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주간 잘 지내셨죠? 예. 제 얼굴이 좀 좋아 보이죠? 좀 쉬어서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선교사님께서 수요일날 또 주일날 예배 섬겨주시고 또 장로님들께서 주중에 새벽기도 잘 섬겨주셔서 정말 걱정 좀만 하고 그리고 잘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들쑥날쑥합니다. 오늘부터 한 수요일까지 덥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특별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날씨의 온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그렇게 들쑥날쑥할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는 것처럼 균형을 잘 잡아 나가는 것처럼 주변의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떠나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질.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사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목전에 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기 위한 준비되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학년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학교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의 시간에 하나님 긴장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것들을 향하여서 더욱 하나님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새로운 출발이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리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유혹 속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문제들이 응답받아 해결되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어서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캐나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남과 북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하는 정화준 부목사와 그 가정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당회장 이충민 목사 하반기 사역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영역이 넘치며 지혜롭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관건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와 풍성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아시는 믿음의 봉사자들 마음과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외 두 분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여행 중에 잠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신지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앞에 계시는 여행 조심히 잘 하시고 또 지금 복숭아가 약간 끝나가는 계절인 것 같긴 한데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 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 두 가정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김현종, 임종부, 남편 되신다고 하고 아이 두 분, 지금 캐나다에 오신 지 이제 일주일 되셨다고 하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가운데 계시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 둘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 봤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준희 여자분 되시는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새로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바깥에 계시는가요? 어디 제가 눈치를 못 채는 것.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잠깐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들도 좋은 여행 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 중에 예배드리러 오시고 하는데 감사한 일이고요. 또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잘 섬겨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셔서
자기 교회에서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실 때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요, 정화준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항 마중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요, 청소년부는 이제 청소년부실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특별히 9월 10일 돌아오는 주일은 교육부 모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청소년부실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예배로,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부실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동정 지금 광고 드린 대로요, 새로 부목사님 정화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키는 190이고요. 목사님보다 조금 더. 제 이름은 정화준이고 모두가 정씨입니다. 정수진 저희 아내고요. 정은찬, 정은아, 정은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또 맡겨진 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 아내가 키 얘기하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저보고 겸손하라고 저보다 더 큰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 주 오실 때 벽돌을 한 2장 정도 가져와 주시면 강대상이 밑에 좀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있을까요? 따로 빠진 광고 없으시면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면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9월달은요,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그냥 그런 새로운 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의 시작입니다. 더욱이 학교를 옮기거나 진학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하이스쿨로 가거나 아니면 하이스쿨 학생들이 대학교 혹은 대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질 때 이들에게 있어서 그 9월달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달이 되어집니다. 이 다름,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요, 사람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게 만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하는 쪽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긴장감보다는 설레는 쪽에 더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갈 실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실에 도착해서 그 수업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긴장감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니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 두 마음이 그렇게 교차하는 그런 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은요, 새 학년이 되는 어린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을 때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체를 이전할 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을 오셨죠. 이민을 오게 되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긴장됨 혹은 설레임, 아마 이런 것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긴장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이때 두렵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일을 통하여서
기대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이 넘는 그런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가는 하나하나의 장벽들을 허물어 가고 계시는데 9가지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날을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쓰는 달력으로 치면요 3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때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일상의 어떤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이 달을 시작으로 너희가 한 해를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날에 한 가족당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해서 함께 먹도록 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의 아픔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곱씹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유대인들이 이 쓴 나물을요 6월절에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디씀 플러스 거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흘렸던 그 땀까지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을 잡을 때 생기는 그 피를 문틀에 바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피로 인해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쓰여 놓았습니다. 이 6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2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 세대는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 상황이었어요. 노예와 같은 생활. 40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한 후에요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노예 생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예 생활, 그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은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은요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출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요 이렇게 급하게 탈출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죠.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셀폰을 꺼내는 거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SNS 올리죠. 아니면 친한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죠. 나 이런 거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죄스러운 일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유럽에서요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온 그 청년들을 인솔해서
그 템플 스테이에 2박 3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YMCA에 있을 때 그 외국인들이랑 같이 절에 전도사가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 안 가면 혼나는 집, 뭐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니 제가 절에 가서 밥 먹을 일이 또 먹고 자는 일이 언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면서 참 신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힘들어하는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5시 되면 커다란 종을 쳐서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그래서 새벽 부르던데 하여튼 새벽 예배 같은 걸 그렇게 합니다. 식사 시간도 있고요. 또 특별히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주일날 그 예배드리는 불교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성가대도 있고 이 찬송가도 있는 걸 봤고요. 심지어는요 여름 성경학교도 있어요. 여름 무슨 불교 학교 같은 여름 무슨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까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2박 3일 지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불교에서는 그 식사하는 시간을 공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침 공양, 점심 공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양 시간이 되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식기를 가져와요. 이렇게 그 보자기 같은 것에 그릇이 4개가 쌓여져 있고 거기에 수저가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께 있는 거죠. 가지고 오면 큰 그릇에는 밥, 두 번째 작은 그릇에는 그 국, 그리고 조그만 볼 2개에 이제 반찬을 놓는 겁니다. 4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하나씩 꺼내서 놓고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요,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입을 보여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쥐죽은도 조용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냐면 옛날 중국 영화 같은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밥 공기를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젓가락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정말 답답해요. 그러다가 쩝쩝거리는 소리라도 나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로 뒤에 와서 스님이 등을 탁 칩니다. 식사가 다 마쳐지면요, 제일 큰 밥 담았던 그릇에 물을 부어줘요. 그러면 식사를 마칠 때는 항상 다 드시면 안 되고요, 김치나 단무지를 하나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그릇에 물을 담아주면 그 단무지로 헹궈요. 그래서 그걸 국그릇으로 옮기고 또 닦고 반찬 그릇으로 옮겨서 마지막에 이제 남는 그 물은 불교 좀 다녀보셨나 봐요. 마셔요. 그리고 그 남은 걸 하나를 딱 먹는 겁니다. 단무지든 김치든.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이걸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거냐고. 이게 느낌이 그렇잖아요. 설거지한 물이잖아요. 설거지한 물을 꼭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거기에 짜여져 있는 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식사 시간이 다 맞춰지고 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거기 주지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식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교에서 식사는요,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식사 시간을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기쁘게 영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시는 동안에 식탁을 가지시는 것,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출애굽의 시간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상관없이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그냥 반죽을 해서 부풀릴 시간도 없이 부풀리지 않도록 해서 바로 구워 먹었습니다. 이 빵과 함께 쓴 나물을 먹습니다. 왜 굳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기억 때문이에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씹었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연상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행가 가사, 노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딱 직면하면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그때로 쭉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등병 때 들었던
그 가요를 딱 들으면요, 왠지 기분이 그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쓴 나무를 씹으면서 이날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받을 돈은 자꾸 기억나는데요, 빌린 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받은 돈은 받았는데도 내가 받았나?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살면서 아픈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그 시간이 딱 잘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단기 기억 상실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너무나도 큰 충격이기에 뇌가 그것을 그냥 잊어버려 버리는 겁니다. 굳이 그 아픈 상처를 꺼내 힘들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제 아버지는요, 옥수수죽을 싫어하세요. 그 40년대 그 즈음에 태어나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급식으로 이렇게 배급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옥수수죽, 집에서도 옥수수죽. 그래서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저희 어머니는요, 1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가끔가다 마트에 가서 옥수수 가루를 사오세요. 그래서 죽을 끓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이없어 합니다. 그걸 왜 자꾸 끓이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그 옥수수죽을 드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떠올리고 싶은 추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기억, 힘들었던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매년 함께 모여서 쓴 나무를 씹으면서 그때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그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힘듦의 시간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지.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쓴 나무를 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토록 하는 겁니다. 양고기와 함께 이렇게 부풀지도 않은 빵과 쓴 나무를 먹는 모습은요, 마치 오븐 대기조 같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오븐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걸 하는데 한 보통 일주일 정도 전투화를 신고 그냥 침상에 걸터 앉아서 잠을 잡니다. 신발을 벗지 않아요.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그냥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낼 때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세요. 밖에 나갈 복장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이렌만 울리면 바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도 이 절기는 계속해서 지켜졌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음식도 옷차림도 거기에 마음가짐도 그대로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지, 탈출시키셨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 말씀하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최소한 한 가족이 6월절 식탁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만약 그 가족의 구성원 수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운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비즈니스 코스코 가니까는 한 마리 걸려져 있더라고요. 한 이만한 염소 한 마리.
여러분들은 고기를 얼만큼씩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셔봐야 아마 1kg는 못 드실 겁니다. 뭐 식당에 가면 1인분 하면 200g, 조금 많이 먹으면 뭐 한근 한 600g, 열심히 먹으면 1kg. 양이 한 이만큼 되는데 염소가 그걸 한 가족이 다 먹으려면 식구가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다 먹지 못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잡아야 문에 피를 바르고 유월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양을 잡을 돈이 없다면 그러면 그 가족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위를 둘러보고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피도 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를 거 아닙니까? 주변에 넉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달라요. 노예와 노예 같은 삶은. 이들은 자기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양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 양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 거라면 남겨놓고 내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에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남겨놓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출애굽하면서 계속 쟁기며 다닐 거니까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불태워버릴 건데 그래 부르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마음 쉽지 않아요.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악착같이 모은 것을 쉽게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터주신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야. 누가 쓰레기 움켜쥐고 싶어 하십니까?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힘드시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쌓아갖고 살고 계신가요? 매주마다, 심지어는 하루하루 매일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쓰레기 차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쉽게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6월절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같이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라고.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것을 통하여서 죄악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패스오버 하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절기에 쓴나물을 씹거나 양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다. 양을 잡았기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피를 바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모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홍해였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짐 싸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 보내신다 말씀하셨는데 고난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그 태양볕에 정말 걸어가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반복되나 하며 푸념을 늘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매일 공급되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기시지 않음을 경험하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 건강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많은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 앉아 계세요. 혹시 오늘 아침 끼니가 없어서 굶고 오셨다면 교회에서 감사하게 또 국수를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그 공급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거죠. 혹시 집을 사셨다면 그 첫 집을 사고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나요? 새 차를 샀을 때 그 차를 타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닦고 쓸고 혹시 흠집이라도 날까봐, 혹시 집에 기스라도 날까봐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냥 타던 차, 살던 집 잘 쓸고 닦지도 않고요. 감사는 더더욱이나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우리는 더 자주 잊어버리기에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해야 될 그 첫날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지지 않기에 잘 안 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선로에서 벗어난 기차는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다시 선로로 옮겨져야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함으로 선로 위에 올라선 기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곱씹도록 우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누지 않고 움켜쥐기를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다 놓고 갈 것이기에 제발 나누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그러한 날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서 하나님 새로운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배움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잘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도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그런 주님의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가족 지켜주심을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돌보시고 잘 자라서 대학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학교 생활로 즐겁게 주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인철 1천 번제 드렸습니다. 또 애찬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하지 않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드린 마음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여서 또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